오늘 욥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욥기 첫 장을 피면요,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욥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봤느냐? 이 세상에서 욥만큼 흠없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십니다. 사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의 신앙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순전한 신앙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헐뜯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발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에게 주신 복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욥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에이, 주신 복이 많아서 그래요.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깎아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욥의 모든 소유를 한번 쳐보십시오. 사탄이 제안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은 신실한 사람이라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네게 맡겨보겠다. 단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판단하신 것이 옳다라고 하는 증명을 욥이 해낼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이요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재앙을 막 쏟아붓죠. 하루아침에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 다 죽고요, 재산마저 다 빼앗겨서 거리에 나앉을 판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큰 재앙이 닥쳤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기 1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죠? 엄청난 재앙을 입고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찬송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뿌듯하셨습니다. 봐라,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너도 봤지?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나타나서 대화를 하게 됐죠. 너는 내 종 욥의 모습을 잘 봤지? 이 세상에서 욥만큼 이렇게 정직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발을 하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온몸에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 질그릇 조각으로 팍팍 긁어야 정말 시원할 정도로 심한 악창이 퍼져서 정말 괴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까지 안 좋게 된 이 욥을 새 친구가 찾아오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욥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한 세 친구가 욥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데 욥이 잘한 대목은 거의 없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으니까, 범죄를 했으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위로 대신 이렇게 세 친구가 질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전체를 보면요, 이 욥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억울함이 섞인 항변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답답한 마음에 욥이 항변을 하는 것을 옆에 친구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을 보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어서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지적은 뭐예요? 인과응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죄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내가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만나서 따져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또 고통, 이런 것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게 됐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가? 하나님 거기에 대한 벌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지금 벌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성도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시련과 환난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되면 주로 전자의 경우만 탁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오는가,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대가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의 신비,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용서해 달라고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회개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의 대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닌 고난,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은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온다, 고난이 온다 라고 했을 때 해법은 무엇일까요?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 말고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겪어야 하는 시련, 고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회개해야 되는가 보다. 뭔가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욥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세 친구들과 욥에 대한 논쟁이 계속 나옵니다.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널 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러면 또 새 친구들은 잘 생각해봐라.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인과응보식으로 분명히 너 찾아보면 죄가 있을 거야. 이런 논쟁이 계속 거듭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욥과 이 새 친구들이 변론을 계속하다가 이 새 친구가 화를 내면서 이제는 돌아섭니다. 지쳐버렸어요. 계속 죄가 없다고 하니까, 나는 억울하다고 하니까, 항변을 하니까 새 친구들이 계속 넌 깨달아야 돼, 너 죄가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회개해, 이러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확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손을 탁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욥의 정당함을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정이에요. 욥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욥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욥과 세 친구들의 그 논쟁을 다 들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 욥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욥이 정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참 힘든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그동안 항변하고 억울합니다,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욥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을 너희들 잘못했어, 욥이 오라, 이렇게 판정하신 다음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넌 잘했다, 이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욥이 계속적으로 제기해온 그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질문에 대한 것,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너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한테 지금 인터뷰를 할 텐데, 질문을 할 텐데 한번 대답해봐라 하시면서 질문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하고 있었느냐? 누가 땅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땅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네가 알 수 있느냐? 무엇이 이 땅을 버티는 그 기둥을 잡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이 넓은 땅, 이 땅덩어리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욥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너는 지금부터 내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탁 단단히 메고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봐. 그런데 38장에서 41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런 식이에요. 계속 네가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너는 별들을 철에 따라서 이끌어낼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질서를 알기는 아느냐? 너는 산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산 염소가 새끼를 언제 치는지 알고나 있느냐? 모르죠. 사실 대답은 못하죠. 욥이 계속 하나님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너는 아느냐? 너 이거 알아? 대답해봐. 너 이건 몰라? 이런 말씀만 전부 하실 뿐 정작 욥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는가? 뭐 스무고개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가? 그 부분이 욥기에서는 굉장히 흥미롭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인터뷰를 하시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 세 친구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계속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인과응보, 너는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다르게 욥은 정당하다, 욥은 옳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욥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친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 친구들의 지적은 옳지 않고 욥이 옳다. 그렇지만 욥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질서를 네가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조주가 아닌 이상 피조물인 욥이 네, 압니다. 네, 근데 그 질서를 내가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욥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하고 둘째가 이제 자녀가 아주 어릴 때 같이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자기 게 있는데도 막 이렇게 빼앗으려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중재를 합니다. 누구한테 중재를 할까요? 말귀를 알아듣는 첫째에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둘째는 어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계속 달라고 찡찡대니까 엄마의 말귀를 알아듣는 첫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형이니까 참아라. 까짓 건 뭐 동생에게 그냥 줘버리자. 다음에 갖고 놀면 되잖아. 줘버리자. 이게 여러분 그 첫째를 달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둘째에게는 그렇게 엄마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아직 개념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합리적으로 그렇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네, 이거는 형님 것이거든요. 이렇게 깨닫고 행동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와 둘째를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함의 기준을 얘기하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첫째한테 옳고 그름이 이것이다, 정당함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둘째가 몰라요. 공평함에 대해서, 공정함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몰라요.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 풀리니까 네가 아량을 베풀어라. 아량을 기준으로 달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첫째니까 좀 참아. 뭐 빌려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공평함이 전부가 아닌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합리성과 공평함과 옳고 그름이 다 적용돼 가지고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네 친구들보다 옳고 정당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바라는 수준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 이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정직하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따질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너에게 내가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질문하신 것이죠. 이 세계에 가득 찬 창조의 신비와 질서, 나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는 없겠니? 그런 차원의 인터뷰였다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내가 창조한 모든 그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나의 마음을 알고 그 창조의 신비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니?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공평함, 옳고 그름, 그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욥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사탄이 그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일까지 허락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로봇처럼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공정합니다,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AI처럼, 챗 GPT처럼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답이 뚜루루 나오면서 이거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원할까요? 부모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경험을 하면서 훌륭한 인성과 또 풍성한 안목과 또 그 가운데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사실 하나님께 당당히 항변할 수 있을 만큼 똑바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주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결코 양심에 어긋난 일, 하나님 법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인과 법칙만이 전부라고 믿는 그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 그 이상의 수준을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세계와 하나님이 주도하신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말씀입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수를 해야죠.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불가능한 것을 한번 해보면 좋고 대부분 안 될 거야, 그렇지만 한번 노력해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우리의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 잡이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뺨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면 어느 뺨을 맞게 되죠? 상대방이 왼편을 맞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분명 오른손잡이가 치면 왼뺨을 맞는데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오른뺨을 칠 수가 있죠? 손바닥으로 친 게 아니고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오른손잡이가 손등으로 쳐야 오른뺨을 맞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뺨을 때리고 따귀를 친다는 것은 아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침을 뱉죠. 뺨을 때립니다. 이게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것은요. 더 심한 모욕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 그거 아까울 만큼 지금 너는 경멸스럽다. 너는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때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손등으로 너를 쳐서 모욕을 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한 모욕을 받더라도 왼뺨을 다시 내밀어라 라는 것은요 이 굉장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영성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공평한 기준 그 이상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요 이렇게 맞았죠? 그러면 나도 상대방의 오른뺨을 쳐야 되겠다. 그러려면 손등으로 쳐야 되겠지. 계산하고 똑같이 돌려준다. 이게 합리성이죠. 이게 공평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요구하시는,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죠?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참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넉넉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성과 영성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제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언제나 자기 고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하고 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해봐도 회개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지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고통의 유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잠시일 뿐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들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고 그 시련을 인내하기를 바라시면서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 그렇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배려하고 품어주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방황하고 지쳐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도 없는 컴컴한 굴 속에서 혼자 울면서 답답해서 기도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필요한 훈련이 각기 다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훈련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합리성과 이성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마음이 깨지도록 하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요즘 뭐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만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이제 책을 받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계속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문법 이런 것들은 잘 되는데 이게 스피킹이 안 돼요. 리스닝도 안 돼요. 누가 외국인이 와서 헬로 이렇게 하면 no 이렇게 하거나, 또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I can't speak English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난 영어 못한다. 그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욥의 고난과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합리성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을 끌고 계신다. 우리를 트레이닝하고 계신다,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한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는 왜 이 훈련이 나에게 필요한지는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인내하고 참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탁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구나, 고난을 주셨구나.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해서 얻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된다라는 것이.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욥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받는 훈련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알지 못한 채 고난의 길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당했던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그런 기준도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로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구나. 그래서 욥이,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요,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합리성, 옳고 그름,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높은 수준으로 정말 배려하고 아량을 베풀고 여기를 맞으면 반대쪽도 이렇게 내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수준까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욥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생각하실 때 내 성품과 내 성격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일까? 그걸 하나님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고난의 길에도 광야의 길에도 우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분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닮아가서 정말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렇게 싸우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훈련 받음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